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되려면 남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사실 내가 좀 부유해도 비교하게 되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제일 부자는 오늘 내게 주신 지금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능력을 주는 책이에요.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배워야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 그러한 넓은 지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똑똑한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IQ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평균적으로 IQ가 높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민족은요,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에서 1%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요, 30%가 유대인들이 다 쓸어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의 20%는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30대 기업 중에서 12개가 전부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예요. 유대인들 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딸이 된 것이 두 번째 축복이다. 세 번째는 너의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삼아 키우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런 가장 큰 축복은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외워버려요. 우리처럼 한두 구절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자원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런데요, BBC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석유를 수출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석유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석유 사러 저 멀리 다녀야 되고 사면 초가의 나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구 물리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한 그 신명기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유전을 발견하고 이 천연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으면서 요셉을 축복했어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러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 다음에 보면은 옛산의 좋은 산들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러니까 영원한 작은 언덕에 그 안에 선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선물이 뭘까? 그 다음 신명기 33장 18에서 19절에 보면은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신명기 축복이 모세가 죽으면서 축복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최소한 이 3,000년 전에 이 이야기, 이 지구 물리학자가 이 말씀을 근거를 해서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바다를 시추해 봤더니요, 거기에 천연가스가 나왔는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 양의 반이 그 조그만 나라 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의 지도를 받으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셔요. 여러분,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은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수제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보다 지혜가 높으신,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요, 이 영어로 재표현한 글이 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음으로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그래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그 행동은요, 그 보상이요, 내가 심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게 신뢰하는 행위예요.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 좀 이 신사 하나가 뭐 그냥 시원치 않은 옷을 대충 입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밥 먹고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요새 망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돈 내놓고 뭐 옷 벗고 가든지 막 그러라고. 내가 반드시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웨이터가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신뢰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꼭 밥값을 갚을 거니까 좀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웨이터가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가 얼마 후에 실제로 돌아오더니
이 식당을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이 식당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3만 프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돈을 주면서 내게 파시오. 팔아가지고 그 문서를 누구에게 줬냐면 그 웨이터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실제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행위도 이렇게 큰 보상을 받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3만 프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계획 잘 세우고 내가 치밀하게 하면은요 내 경영이 잘 될 것 같지만요 살아보셨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잠언 16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가 계획하고 그건 내 마음이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이 잘 안 되시고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가 경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시편 시인도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맡겨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면은 더 지혜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지혜자로 살기를 위해서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명철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과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의 출발이 뭐냐? 나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거예요. 현존했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함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 솔로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은 잘 몰라요. 비슷한데 소크라테스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인생의 말년에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거를 안 거예요. 자기란, 인간이란 존재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지만 자기가 모르는 게 뭔 줄도 모르는 정말 무지 속의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위대한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를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그 얘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성숙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바보의 품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천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이 뉘엿뉘엿 황혼이 되면요, 어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자녀를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게 똑똑한 사람, 이 지혜의 출발은 바로 나의 무지의 그러한 인정으로부터, 바보의 고백으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를 공간이 사라져요. 자기 지혜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명철로, 자기 이해로, 자기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이 세상의 기준, 가치고 최고의 진리예요. 사람의 이성적 사고에 비추어 보면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자기 지혜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아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 29,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은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부활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감정과 이 땅의 지성과 이 땅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나의 명철로 이해하려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칠흑 같은 어둠의 밤길을 지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요, 정말 이 정의가 상실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명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요, 인생이 계속 잘 되면요, 계속 잘 될 줄 아는 게 그게 인간이래요. 오늘도 풍년, 내일도 풍년, 3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풍년이 되면요, 내 인생은 영원히 풍년이구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는데요, 1년, 2년, 3년, 5년 계속 풍년인 게요. 그럼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풍년으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나는구나.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가 7년 풍년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7년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계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요, 7년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내 명철을 내려놔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어리석음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었지만 이게 가장 큰 지혜일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실패하고 패배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정복해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그러한 위대한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만큼 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억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게요, 가장 큰 지혜예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는 게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세상의 선생님들도요, 인정해야 지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요, 나란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는 원인자가 있어야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 한 권도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 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존재는요,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저히 안 믿겨지거든. 나를 보고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믿으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빨간불이 뭔 줄 아냐? 빨간불은 기다리라는 거고, 멈추라는 거야. 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빨간불일 때, 네가 멈춰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기다려야 될 것을 생각해보고, 너의 분노를 멈추고 너의 욕심을 멈추고 세상을 향한 너의 죄악을 멈추는 그 시간이 빨간불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한번 기억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에게 기도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빨간불이 탁 오면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게 이렇게 많았군요. 이걸 멈춰야 되겠군요. 이걸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빨간불이 너무 짧아. 그 다음부터는요, 빨간불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라, 그 말에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살아라. 모르면 좀 물어보면 그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안 당할 텐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안 여쭤봐요. 다윗이 살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실패 없이 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답대로 사는데 인생이 정답밖에 없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은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물어보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이라 이런 걸 놓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다닌 거, 이거 죽을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는데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배우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집을 좀 산다 할지,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라 할지, 뭐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빨리 사세요. 내일 2배 됩니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사람이요 조급하게 결정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면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평강의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인생 주님께 여쭈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린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